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네, 제가 교회 표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당분간 이 표를 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복한 교회로 정한 것은 예수님의 꿈이 목사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나오는데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유대인들은 이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써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대용어를 쓰는데 대용어 중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쓰는 거죠. 마태복음은 기록하는 사람도 마태고 수신자들도 유대인들이고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어서 마태복음에는 전부 다 이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죠.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하늘천 나라국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부 다 한자로 표기해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딱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첫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첫 부흥회를 하십니다. 산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첫 부흥회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냐?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요, 예수님이 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첫째 날 저녁 집회 주제 본문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의 것임이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에게, 딱 첫 설교 첫 시작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팔복의 첫.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해줄까?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 비유의 설교의 모든 비유는 다 무엇을 비유하느냐면 천국 비유.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10가지 기적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기적, 천국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렇다라고 걸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천국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데, 예수님 기적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 기적 중에 소경이 눈 뜨게 하는 기적을 가장 많이 하는가? 천국은 바로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빛의 어둠에 비추어서 그 어둠에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영생을 보고 깨닫게 해주는 것, 눈뜨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기적은 천국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떠주고, 그리고 안전병이 저는 자들을 일으켜줍니다. 왜 그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해 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할까? 그래, 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화 학습을 하자. 더 많은 기적을 행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내 제자들에게 이제 요점 정리, 심화 학습. 그 40일 동안 심화 학습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도 너희들이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은 이제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가난한 사람이든 부하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를 떠나신, 그의 이 땅을 떠나시고 남긴 그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머리 대신 그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나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비전,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비전을,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데, 주님은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기 때문에 주의 몸된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힘써 나가는 2019년이 되고 2020년대도 그렇게 할 거예요. 2021년대에도 그렇게 할 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죠?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는, 목회의 그림, 주님이 그리셨던 그 그림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핵심은, 나라는 뭐가 있으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 누가 다스리는가? 대한민국 누가 다스리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가? 국민에 의한 나라인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이 다스리나 일본이 다스리나? 일본이 다스릴 때 우리는 그때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라고 합니다. 땅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라. 그래서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자.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집은 누가 다스릴까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집에서 진짜 다스린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초등한테 물어보면 너희 집 누가 다스리노? 우리 집은요 목사님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 너희 집은 누가 다스리노? 우리 집은요. 요즘 초등한테 너희 집 누가 다스리노 물어보면
누가 다스린다 하겠습니까? 엄마가 다스리지. 그래서 우리 집은 엄마의 나라예요. 엄마 한마디 하면 못 다 깨갱해요. 목소리 제일 큰 것도 엄마고요. 말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엄마고요. 온 식구들 엄마가. 그럼 그 집은 엄마의 나라예요. 혹시 애들도 답을 잘 못하면 걔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딱 걔는 그죠, 누구한테 딱 누가 이 집 서열 1등인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두민족교회 당회는 누구 나라일까요? 당회는 과연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각 가정이 누구 나라일까? 누가 이 집을 다스리는가?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엄마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혹시나 그런 엄마들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엄마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대부분 돈이 다스리는 돈 나라예요. 돈 나라. 그 엄마 입에서, 우리 집의 대빵이신 엄마 입에서 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돈도 없는데 이놈의 손들이 말이야, 돈이 어디 있다고. 애들이 크면서 압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분이 좋고 기마이를 쓰고, 돈 없으면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고 숨도 못 쓰고. 당회,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당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돈 당회가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결정이 간단해요.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목사님 돈도 없는데 어디 있으면 왜 자꾸 주님이 있으면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재직해도 당회도 교회도 돈당회가 돼가지고, 돈당회 하면, 돈나라 하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돌아버립니다. 정말 바보되고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가? 내 삶은 돈이 다스리는가? 주님이 다스리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엄마가 다스리는가? 아빠가 다스리는가? 아니면 주님이다.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이도 압니다. 아, 우리 집은 엄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엄마 입에서 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은 엄마가 주인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이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요약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무엇과 무엇은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나를 통해서 해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로마 정부보다 정말 그들이 외쳤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나 지금 미국이 외치는 팍스 아메리카나, 아니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내가 복지와 평화를 주겠다. 예수님의 공약이 구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자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헌신을 하느냐? 내가 그래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정말 취직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 그러기 위해서 세일의 새벽기도 연초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 목표가 예수님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목표는 순전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목표고 거기다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그 일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목표가 뭐냐? 대한민국에 누구보다도 11조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에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름 높아진 사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이끌어 가신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 목표도 그걸 바라보고 나중에 2019년이 끝났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돈 연봉 얼마나 많이 받았냐, 내가 얼마나 집 높은 큰 집을 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의를 맺으며,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걸 보고 목표도 그리스도의 목표요, 정말로 평가도 방법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그 의라는 첫 번째, 이 의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의라는 게 뭐냐? 먼저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자로 의가 뭡니까? 바를 의자, 옳을 의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발라야 되나? 자세가 옳고 바를 때 어렵다 합니까? 아니면 내 행실이 옳고 바를 때 어렵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렵다고 할 때 네 자세가 얼마나 바르냐, 네 태도가 얼마나 바르냐, 네 행실이 얼마나 바르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어렵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첫 번째가 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 나는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백성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로 세워나가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돈 많고 직장 좋고 집 좋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면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자이고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실낙원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실낙원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복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 오늘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 꿈,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자. 특별히 상황이나 문제가 어려울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죠. 뭘부터 체크해 봐야 되는가?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장로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럴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체크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안보의 위기가 아니에요. 실업의 위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숫자가 줄거나 헌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서느냐? 아니면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만들과 엉뚱한 모임들로 가득 차버리느냐?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정말 우리가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첫째, 내가 올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는 그런 의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1번이 돼야 2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의의 다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으면 이게 안 되면 뒤에 평강, 희락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평강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걸 은혜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평안해지겠지, 내가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내가 집만 좀 더 이사하면 그러면 평안해. 그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세상이 만들거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 평안과 편안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편하게 사는 걸 삶의 목표로 여기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자분들 좀 뭐라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도들이, 여자들이 있죠. 삶의 목표 간단합니다. 편하게 사는 거.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고, 노후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도 편하게 살고. 우리 여성도들이 자식들 딸 시집 보낼 때 1번 가치가 그 집 가면 고생한다, 그런 남자가 만나면 고생한다, 그래도 직장이 안정된 남자 만나야 편하게 산다. 세상 여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여자도 그래 집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남자들도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편하게 살려고.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편하게 사는 게 우상 중에서도 제일 높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하면서 우리 편하게 사는 나라 만들자,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의 삶은 십자가라는 정말로 거칠고 투박한,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편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언제나 그분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편하게 사는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거칠고 투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네가 나를 따를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오직 목표가 편안하게 사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저 김해 경로당에 있는 할매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김해 경로당에 있는 할매들의 목표는 어쨌거나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편하다, 좋다. 예수 믿는 할머니들은 편하게 사는 게, 노후를 편하게가 목표가 돼요. 우리가 젊은 시절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데 마지막에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 머릿속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편하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2019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편안하게 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혼자만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혼자만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보면서 샬롬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왜 예수님이 부자를 책망합니까? 부자가 사기치가 돈 벌었습니까? 강도짓해가 돈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부자가 됐는데 바로 옆에 나사로 있는데 부자 지 혼자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부자 지 혼자 저거 집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옆에 나사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좀 더 주시면 나사로에게 샬롬을 나누어 주도록, 그래서 함께 샬롬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지, 내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해가 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더불어 함께, 우리 공동체 가족이 함께 누리는 평강,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평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모든민족교회 부임해서 모든민족교회 김에서 제일 큰 교회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로, 그런 목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가 된다면 저는 기필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돌아볼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500m도 안 떨어진 곳에 지척의 개척교회는 신음하고 있고, 정말 거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는 정말 안타깝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좋다고 크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면 딱 부자와 나사로, 바로 그 부자 교회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하나 주신다면 내 곁에 있는 나사로, 교회가 교회를 돌아봐야 되거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해의 수많은 연약한 교회들 우리가 함께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정말로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네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면서 좋았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들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하나님이 만든 작품도 다 기쁨의 작품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저는 제 사역의 목표, 제 자신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은 눈에 못 보지만 예수님 못 보지만 예수님 아마 우리 목사님처럼 안 저렇겠나?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 인상이 더럽습니까? 아이가 저래가 어째 목회를 하겠노 싶습니까? 무슨 목사 얼굴이 저렇노 싶습니까? 저는 제 얼굴에 생명을 겁니다. 피부 관리가 아니라. 우리 교인이든 어떤 불신자가 봐도 제 얼굴 보고 목사답다, 야, 니 예수님 같다, 야. 우리 고향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든 안 다니는 친구든 저를 정말 목사로서 존경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는, 그것도 저런 목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에서 온다면 우리 목사님 같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와 온유함과 기쁨과 그 평화가 목사의 얼굴에 나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래 해가면 할수록 내 모습이 그리스도 닮아야 되는데, 정말 내 얼굴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내 얼을 담아내는 구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상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지 예수님 닮았는지. 그죠? 정말로 참 우리가 볼 때, 옆에 사람 볼 때 참 진짜 예수님 닮았다. 목사의 얼굴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치리감이 뭐가 치리감이냐면, 장로 얼굴이 인상 팍팍 쓰고 장로 얼굴이 정말 진짜, 그러면 그게 진짜 치리감. 진짜 목사다움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얼굴이 온유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얼굴이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서 인상 제일 팍팍 쓰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들으면서 장로야. 내가 막 안 물어봐도 막. 그 다음 장입사, 권사, 오렘, 누가 교회에서 인상 제일 좋고 얼굴이 웃고 막 하면 새가족.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막 이 사람은 막 교회 와서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를 못. 여러분, 우리가 그리 되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주님이고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으며, 우리가 다시 정말 기쁨의 사람, 그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표현이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더 연습해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주님, 제가 이 샘솟는 기쁨이 어떤 건지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보고 정말 많이 보고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광야, 우리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무 때나 웬만큼 한 5m, 10m, 20m 파면 어디든지 물이 나오는데, 광야는 진짜 주변도 물도 없고 파도 물도 없고 정말 척박하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국제 정세를 봐서는 어딜 봐도 저기에 은혜가 없을 것 같고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올라왔는지 그 땅 밑에서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샘물이 올라오는. 와, 저게 바로 샘솟는 주님의 기쁨이구나. 상황을 보면, 내 주변 상황을 보면 어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뭐 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어디에서 그 내면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내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그렇게 내 안에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누가 네 얼굴이 왜 그리 좋노? 네 뭐가 그리 좋아가 기쁘노? 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제 아파트가 1억이나 올랐다 이거. 이러면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니 보니까 뭐 집도 쫄딱 망하고 뭐 아들도 뭐 떨어진다 해서 뭐 그런데 니 도대체 뭐가 그리 좀, 내 안에, 내 내면에서 주님이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그래야 진짜 그게 예수 믿고 전도하자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희망 고문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지익 내끼고 할게 갈기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요, 제가 장전 중앙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가을 되면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 막 계속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10명 치러 가면 1명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학회 갈 기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가르치면요, 떨어진 9명은 어찌합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합격을 했을 때도 평강이 넘치고, 불합격을 했을 때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강은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이, 광야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기쁨,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혼인잔치집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다시 춤추고 다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좋은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맛볼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절대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건 뭡니까? 14장 17절 말씀에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세상에 좋은 걸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아무리 먹는다고, 그래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사람 숫자 아무리 많아진다고, 헌금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한번 해보기라고, 그것도 새벽 기도까지 해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지위가 더 높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강조용법, 오직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력을 뽑으라면,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 첫 번째 1번 실천사항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숫자로 하나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야. 나는 떠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이래가 소망이 있겠나, 이래가 되겠나 싶은 상황의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 본질을 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말씀과 성령을 붙들며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굳건히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이고, 이 부분에 실패하며 교회도 함께 실패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21일 동안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주는지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21일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간증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더니 성령님이 나를 부자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리 간증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를 내게 주셨고, 성령께서 정말 내게 샘솟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정말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정말 노래하고 찬송하고, 너도 한번 취직해야만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기도하며 주를 바랄 때 성령께서 이 기쁨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결과가,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됩니까? 18절의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불신 이웃들에게, 야, 저 교회, 야,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하고 칭찬을 받는, 그죠? 이게 예수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 주님이 꿈꾸셨던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